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또 여러분들 14절 한 절씩 공부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하는 것은 자기 욕심이 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쁜 습관을 무너뜨리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습관을 무너뜨리는 믿음. 나쁜 습관을 무너뜨리는 믿음. 지금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 4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주에 고난에게 지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면 정상, 기억나면 비정상. 고난에게 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된다. 또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났었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뭘 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 저도 기뻐하려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육체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기뻐해야지.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제가 지난주에 선포했던 말씀과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해야지.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도 기뻐해야지.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믿음의 두 번째 나쁜 습관을 내 삶에서 무너뜨리는 그런 믿음이란 무엇일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일단 본문을 정해놓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말씀과 어떤 설교를 선포할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물론 지혜로운 분들은 말씀들을 쭉 보면서 오늘은 이런 말씀이겠다 추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추측하기 전에 말씀 노트가 나오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제일 먼저 준비한 게 저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에서 굉장한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나쁜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11월 달에 2011년에 설교의 전반적인 시리즈를 제가 준비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설교할 설교는 2월 마지막 주나 셋째 주에 제가 거의 계율을 다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을 설교 준비할 때 목요일 저녁이 되면 설교 준비가 완성이 되고 금요일, 토요일은 그 말씀을 가지고 암기하고 또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느 날 목요일이 되었는데도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목요일이 되었는데도 설교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전에 계율을 잡아놨던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 제가 준비를 하면서 안 되겠다. 벌써 작년에 준비했던 2월 말에 준비했던 설교의 전반적인 흐름을 싹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묵상을 해도 그 말씀의 전반적인 흐름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은혜가 되어서 순식간에 말씀 준비가 될 때도 있지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에는 아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2층에 목양실에서 강대상으로 내려옵니다. 모든 걸 다 놔두고 성경 본문 하나만 가지고 강대상에 내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집중력이 필요한데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냥 저는 주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냥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딱 깨우치는 영감을 주십니다. 이걸 인사이트다 그렇게 말해요. 인사이트라고 말하는데 내면에 비춰지는 이너라이트가 있습니다. 내면의 빛. 그 영감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영감이 있을 때 저는 기도하다가 멈춰놓고 빨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설교를 쭉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 쓰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판을 치는 겁니다. 이 자판을 확 치면서 설교 준비하다 보면 이제 새벽 3시가 되고 새벽 4시가 되고 간혹 가다가 새벽 5시에 설교 준비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2-3번씩. 그러면 목요일 저녁에 시작된 설교 준비가 금요일날 끝나니까 금요일날 하루 종일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토요일까지 영향이 미치고 심지어는 주일날까지 영향이 미쳐서 어떤 때는 성도들이 목사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얼굴이 푸석푸석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밤을 새면서 설교 준비하는 습관이 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이틀 3일 그 영향력이 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는 이 나쁜 습관들을 빨리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한번 내가 고치고 싶은 어떤 습관이 있지 않으십니까? 난 이런 거 좀 고치고 싶어. 한번 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으십니까? 대답 안 할 겁니다. 예, 정말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지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 있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습관을 방치하다 보면 그것이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고치고 싶은데 잘 고쳐지지 않는 여러 습관 가운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늦잠 자는 것. 네, 오늘은 일찍 일어나야지. 그런데 오늘도 또 늦잠 자고 그랬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셨는데 이제는 술이 나를 마셔. 알코올 중독. 이게 나쁜 습관인 거 나도 알아요. 고치고 싶어.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세 번째는 쇼핑 중독. 분명히 필요해서 샀어요.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써. 옷을 샀어요. 1년 지나도 한 번도 안 입어. 살 빼고 입어야지. 살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 결국에는 가지고 있다가 누구 주지도 못하고 이게 그냥 산 것이 창피해서 옷 쓰고 하면 몰래 넣어. 새 거를. 이거는 분명히 쇼핑 중독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건 사야지만 필요 없는데도 나도 모르게 사는 그 쇼핑 중독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TV 시청, 텔레비전 리모컨을 붙잡고 여기 틀었다 저기 틀었다. 제가 알아요. 장기 틀었다, 바둑 틀었다, 낚시 틀었다, 막 방송 막 봐요. 축구 봤다가, 농구 봤다가, 야구 봤다가, 배구 봤다가,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손흥민 축구 봤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드라마를 기다리다가 못 보면 다시 재방송 또 봤다가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TV 중독이라고 해요. 텔레비전 중독. 그런가 하면 컴퓨터 게임 중독. 게임 오늘까지만 해야지. 내일은 해요, 안 해요? 내일 또 해요. 그런가 하면 약물 중독. 심지어는 포르노 중독까지.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들어와 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는데 그 습관들이 고쳐지더라 안 고쳐지더라?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 않는 이 나쁜 중독들, 나쁜 습관들, 이걸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나쁜 습관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의 글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형님을 바라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형님이 메시아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다니는데 우리 형이지만 못 믿는 거예요. 그 형님을 계속 쫓아다녔어요. 왜? 불안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 형님은 메시아가 맞아요. 우리 구원자가 맞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자꾸 그 믿음 밖으로 반대편으로 자꾸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메시아였던 우리 형님을 믿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자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처럼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서 무엇이 난다고요? 믿음이 난다.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Guard your heart, 너의 마음을 가드하라, 보호하라 그런 말인데 그 뒤에 보면 The wellspring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표현인데 그 말은 생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생명의 생물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좀 돈이 좀 없어. 또 건강이 좀 안 좋아. 내가 아무리 봐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막 믿음이 뿌리채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흔들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거기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영어 성경을 참조해보면 Guard your heart, 너의 마음을 가드하라는 말인데 이 가드한다, 가드, 보디가드 이런 말 있잖아요. 가드가 무슨 말인가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지키다, 보호하다, 억제하다, 조심하다, 수비하다, 막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막으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야 돼. 수비를 해야 돼. 여러분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 편이 5골 넣었어. 그런데 6골을 먹었네? 그럼 몇 대 몇으로 진 거예요? 6대5. 그쵸? 저쪽 팀이 공격을 잘해. 근데 다 막았어. 우리 팀은 1골밖에 못 넣었네? 몇 대 몇으로 이긴 거예요? 1대0으로 이긴 거지. 수비를 잘해야 돼. 보호해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거예요. 막으라는 거예요. 수비를 잘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 마음 먹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돼. 근데 마음이 보여야죠. 우리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 안 보여.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마음을 지키기로 결정하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분과 대화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많이 힘들어요. 지난주에 하영 간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휴지를 그냥 강의사에 던졌다는 얘기 듣고 딱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드네. 휴지를 던지고 싶은데 안 던졌어요. 하나님 제발 왜 나를 좀 도와주셔야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따지고 싶었어요. 근데 실제로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안 따졌대요. 목사님이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게요. 제발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해도 지금 이 모양인데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대. 근데 저한테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지를 던져버리고 싶고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방석을 교회다에 막 강대상에 던져버리고
던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휴지 던진 건 아무것도 아니야. 방석을 던졌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던졌어. 안 따졌어. 목사님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말 안 했어. 뭘 지킨 거예요? 그런 마음은 막 굴뚝같이 올라오는데 마음을 지킨 거예요. 힘들죠. 지치죠. 죽겠죠. 근데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마음을 지키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보호한 사람, 막은 사람, 그 사람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에게 지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생겼던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나쁜 습관들. 이 나쁜 습관은 그러면 어떻게 고칠 거냐? 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성경을 통해 저는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찾아와서 좋은 것은 금방 변하는데 나쁜 것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 나쁜 습관이 생긴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나쁜 습관은 뭐가 있느냐라고 찾아보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나쁜 습관. 첫째, 원인을 다른 곳에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색깔이 다른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힘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때문이죠. 저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 때문이에요. 나는 조금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그 사람한테서 찾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국에는 하와가 문제가 아니라 하와를 붙여주신 누구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나는 조금 문제고 하와는 많이 문제고 하와를 붙여주신 분은 제일 큰 문제고, 결국에는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은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문제를 찾으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내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내 안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이 생기는 과정을 우리 공부해보면 습관이라는 게 생기는 게 있어요. 습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서부터 습관이 찾아온답니다. 무엇을 자꾸 생각을 하면 그것이 생각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말이 된대요. 말이 되는데 이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을 계속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면요, 사람들은 그런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듣고 부정적인 것을 여러분 바라보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제 마음에 듭니다. 부정적인 것이 계속 생각되면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말고 주변에도 보면 말만 하면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만나면 나도 거기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부정적인 걸 자꾸 보다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는 부정적인 말 하는 자체가 괜찮아져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다 보면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쁜 습관 이제 내 생각에서부터 찾아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긍정적인 그런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긍정적인 인생이 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꾸 뭘 들어야 되느냐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긍정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대접을 받으려고 했지 대접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인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무슨 바람? 치맛바람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천국 가시면 한 아들은 오른쪽에 한 아들은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를 동원해서 뭐 하자고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높여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높아지려고 해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이 커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자꾸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반성할 것은 나에게 돌리고,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반성할 것은 나에게 돌립시다. 그래야 인생의 발전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습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차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원인을 다른 곳에서부터 찾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나쁜 습관이 뭐냐? 욕심을 점점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쁜 습관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읽었던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결국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너를 망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망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욕심이 너무 크게 당하니까 나 혼자의 잘못인데 여러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뉴스거리가 뭐예요? LH. 그렇잖아요. LH 직원들 전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몇 사람의 잘못이 이제 LH 자체를 해체하자,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됐어요. 결국 투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하면서 몰래 땅을 산 거예요. 문제가 돼요. 결국에는 욕심이 계속 자라다 보니까 결국에는
양심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LH 직원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우리만 갖고 그래? 국회의원들은 더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급길에 여당 대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국회의원들 다 조사하자. 300명 다 조사하자. 국민들이하고 다 조사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 야당이 이랬어요. 기회다. 그래 조사하자. 조사한 김에 청와대 직원까지 다 조사하자.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코앞에 또 뭐가 있어요? 선거가 있어. 어떤 방향으로 흔들리냐에 따라서 이제는 권력도 다 잃게 돼 있고 권력을 또 잡게 돼 있고,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조직이 힘들고 국가가 힘들어. 여러분 명예를 가지면 물질 욕심은 내려놔야 돼요. 물질 욕심을 가지면 여러분 정치를 하면 안 돼요. 두 가지 다 가지려고 하니까 뿌리 좀 들리는 거예요. 욕심이 자꾸 자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존경하는 대통령 링컨이라는 분이 계시죠. 링컨의 어머니는 낸시 여사였습니다. 참 힘들고 가난하고 정말 고난 중에 이런 고난이 없을 정도로 힘든 사람이었어요. 링컨의 아버지는 장작을 펴서 장작을 시장에 내다 파는 장작 장사였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낸시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배로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고 이 교훈대로 살아나가거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 말을 남겨놓고 엄마가 링컨 9살 때 그만 질병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9살짜리가 엄마를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로버트가 둘째 부인을 얻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이 사라가 참 훌륭한 여인이에요. 둘째 부인 사라는 링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낸시, 생모였던 낸시처럼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로버트는 자기가 장작을 패니까 아들도 장작을 패길 원해요. 근데 이 아들은 엄마의 유언처럼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치고 공부하지 말고 장작패라는 아버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둘째 부인이었던 사라라는 엄마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링컨의 엄마예요. 링컨을 낳아준 엄마 낸시처럼 키우고 싶어요. 낸시는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을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걸 봤어요. 나도 링컨을 그렇게 성장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당신도 도와주세요. 참 훌륭한 엄마죠. 링컨은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의 덕입니다. 두 어머니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은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어머니 두 분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로버트처럼 아빠 말을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엄마 말을 들어야지. 아빠 말처럼 장작을 뺐으면 아마 그 동네에서 장작 최고 잘 파는 사람, 부자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어머니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역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1위 항상 누구예요? 링컨.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가지되 선한 욕심,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믿음의 욕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너무나 잘못된 욕심을
나쁜 욕심을 가지다 보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너도 힘들고 공동체가 힘들고 심지어는 나라가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도 당하잖아요. 잘못된 욕심을 가진 사람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욕심, 옳은 욕심, 성경이 갖추는 그런 욕심을 부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한 욕심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오늘 성경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아야 돼. 지금 나는 욕심이 없대. 욕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욕심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한대. 이런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이죠. 나도 잘못이죠. 이런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나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한대.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 옆 사람 봐요. 거짓말 하게 생겼어요? 안 하게 생겼어요? 안 하게 생겼어요? 그게 제대로 있는 눈입니다. 자기 자신을 좀 보세요. 자기 자신. 안 보이겠지만 자기 자신을 보세요. 좀 못된 것처럼 보여요? 못된 것처럼 보여요? 그게 정상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콩 심은 데서 뭐가 나요? 콩이 나는 거예요. 오이를 심으면 뭐가 나요? 오이가 나는 거예요. 종과 득과요 종두 득두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내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를 나도 몰라.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적당히 타협해. 그러다 보면 나를 내가 속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답니다. 예,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죠. 영상으로도 충분히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대요.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코로나 끝나고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제 대면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는데 한 3개월 동안 예배를 못 나오다가 처음으로 예배를 나오신 성도들의 그 반응을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왔는데 막 웃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 코로나 때문에 3개월, 4개월 교회를 못 나오다가 처음 나오는데 그렇게 기뻐서 막 우는 성도를 보니까 야, 대회의 축복이 이거구나.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저한테 들려줘요. 매주 예배 나오는 사람은 펑펑 울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도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속여요? 적당히 타협하는 속임수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세상은.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면 잃을 가능성도 있지만 돈을 벌 가능성은 투자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투자를 해야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도 안 하고 돈만 벌려고 해요. 이게 욕심입니다. 물론 투자를 해서 잃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투자를 하십시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기도 딱 한 번 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아닙니다. 더 많은 기도 시간에 나 자신을 투자하십시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내 자신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100억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 기도가 하늘의 상자가 될 때 응답될 줄 믿습니다. 뭔가 투자를 해야지. 투자를 아무 투자도 하지 않고 복만 주세요. 복 주면 내가 어떻게 잘하는지 하나님 보실래요?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 내가 먼저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물질이 많아지면 목사님한테 밥 사줘야지. 괜찮아요. 괜찮아. 안 사줘도 돼요. 먼저 여러분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나누고 내가 먼저 섬기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일은 없습니다. 세상은 아껴야 부자가 된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렙돈이라는 말은 800원이라는 뜻이거든요. 두 렙돈이면 한 고드란트인데,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인데, 고드란트는 두 배니까 렙돈은 800원이니까 한 고드란트는 얼마겠어요? 1600원. 한 여인이 1600원을 황금함에 넣는 것을 봤어요. 황금함에 넣는 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가장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럼 1600원만 헌금해야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여인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또 기계가 아니에요. 1000원짜리 하나 투자해놓고 몇십억을 돈을 받는 그런 로또 기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는 무릎을 투자하고 내가 봉사하는 헌신을 투자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투자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속입니다. 내 예배 잘 드렸는데 왜 하나님 축복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나는 주일마다 안 빠졌는데 왜 내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투자해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따라서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나 자신도 속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걸 몰라. 여러분 속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나쁜 습관을 없앨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분명히 여러분 깨닫고 거짓이라면 따라가지 마십시오. 진리라면 그것이 손해가 된다고 해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하는 믿음, 나쁜 습관을 내 삶에서 뽑아내는 무너뜨리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는 나쁜 습관이 많아요? 좋은 습관이 많아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좋은 습관 계속 더 만들어야 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숙제 교회에서 숙제를 내죠. 네, 숙제 내줍니다. 다음 주일날까지 일주일 동안 내 삶에서 나쁜 습관을 한 개라도 버리고 돌아오기. 목사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나쁜 습관 버렸습니다. 라고 다음 주에 고백하기. 알겠죠? 옆 사람한테 말해, 빨리. 알겠죠? 숙제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숙제는 교회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숙제를 영어로 홈워크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집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쁜 습관 버리고 오기 숙제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빨리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천천히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또 좋은 것을 계속 반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반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감사합시다. 지금부터 감사합시다. 부족해도 감사합시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합시다. 내가 모자라도